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란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입니다.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린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시간, 생명, 소유, 재능까지도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317명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일할 재직 4,388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4,388명의 훈련된 재직들이 교회 요소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또 빛을 발하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될 때 우리 영안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상을 향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파레토의 법칙에서 20%의 창조적 소수가 80%를 리드한다고 하듯이 이 20%가 교회에는 바로 재직들입니다. 좋은 재직이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좋은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체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이 변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의 같은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이 많다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된 것만큼 희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과 훈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의 지혜를 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많이 줍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로 데려가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하고. 이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삶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누가 실패를 하면 10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장사하는 방법을 먼저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돈을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이들은 본국에 사는 인구가 약 한 700만,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이 전년간 나라를 빼앗기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한 800만에서 1500만 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민족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재직들도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끊임없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목표의 철학을 함께하고 그 공동체의 목표와 방향을 함께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해의 결산이 이제 우리에게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주인이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는 착사고 충성된 그런 재직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재직으로 세우는가? 그 재직으로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일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요 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구르지 않으면 그 돌은 이끼가 자꾸 껴요. 원래 여러분, 게으른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쓰임받고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을 합치면 약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숫자를 데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싸움, 갈등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싸워서 모세요, 저 새끼가 나 때렸어요. 뭐 이러면서 그저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다 보니까 전진이 안 돼. 그리고 피곤하고 탈진하고 피로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연세 많은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른들이 계시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제시합니다. 모세요, 당신 혼자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기는 당신도 탈진하고 백성들도 피로에 빠진다. 그러니까 제덕이 겸손하고 인격을 갖추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1000명을 맡기고 어떤 이에게는 100명을, 어떤 이에게는 50명, 10명을 맡겨서 조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주라. 그러면 일이 쉬우리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1000부장은 한 장로님 정도 되겠죠. 100부장은 안수집사, 50부장은 권사님, 10부장은 서울집사님. 이런 조직을 만들었더니 이들이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 지체되고 전진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다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영세업자입니다. 사장이 수금하러 다니고 오다바러 다니고 외상값 받러 다니고 그거는요 구멍가게야.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그 전문 분야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은 자들이 누구냐? 훈련되어서 같은 회사에 비전이 있고 오너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과 철학을 함께 공유한 핵심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요소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눈을 뜨면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지 답이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공동체를 만들고 일감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총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내게 건강을 주셨다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일하라고 내게 소유를 주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을 주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결산합니다. 우린 새해를 향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는 이 사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은 지리가 있고 물질에는 물리가 있고 또 여러분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날 때 질서가 파괴되고 또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원리를 벗어날 때 인류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역병이 우연이라고 맞이하세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뭡니까? 제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자연 원리,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의 섭리를 따라오는 거,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린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직이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오늘 일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 여러분,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 오늘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그건 노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러나와서 기뻐서 하면 똑같은 일인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과 종은 전혀 달라요. 강초랑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후계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카네기는 후계자로 의외의 인물을 미스터 쉐브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는 회사의 총수부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놀랬고 이 쉐브도 자신도 몰랐어요. 그때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카네기는 이 미스터 쉐브 총수부였던 이 후계자를 지명한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성실성, 두 번째는 책임감을 들었던 거예요. 카네기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총수부였다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그는 항상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나와 청소를 했고, 그래서 그의 성실함을 보고 비서로 채용을 했는데, 비서로 일할 때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부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를 지키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이 성실함,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잔내에게 경영인이 필요하다면 유능한 경영인을 잔내 수하에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전략이 필요하면 유능한 전략가를 자네 수하에 두면 되는 걸세.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 바탕 위에 이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후계자로 물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카네기의 이야기입니까? 이 사회가 아무리 무질서한 것 같아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자기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도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을 뽑으면서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일하라고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향한 사역이 1200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 교사, 차량, 봉사, 선교, 방송, 안내 각 분야에 일꾼을 기다려요. 악기를 하는 스님은 악기로, 목소리가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몸에 건강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4388명의 재직들은 꼭 한 가지씩 여러분이 사역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라고 하셨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헛될 수 있지만 주님 이름으로 하는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양무리를 치되, 여기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이런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 본이라는 게 뭐예요? 모델이에요. 거울이에요. 모델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고 본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 하잖아요. 어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 본.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 거부했어요? 중심이 없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니까 거부했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형식이 될 때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예배의 실패는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리하면 그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1조 생활에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11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별을 해요. 각을 떠서 드립니다. 통으로 드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소유도 구별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홀이라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을 받아서 더 드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줄이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 더 드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을 때 성숙함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11조가요 100만원에서 1000만원 1억 10억을 드릴 수 있는 거부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더 돼서 주의 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윤인수 목사님의 그 간증이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을 왔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엄마가 중병에 걸렸어요. 엄마를 간병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이 길거리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윤인수 소년은 열심히 돈을 조금 모아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엄마한테 갖다가 놨어요. 엄마가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더래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인수야 11조 먼저 드리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엄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눈이 멀게 되었고 엄마는 병들었고 우리는 공산당에게 쫓겨나서 다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넘어 11조를 드리라는 겁니까? 막 항변을 했대요. 그런데 병든 그 엄마는 자기 어린아이의 손을 꼭 쥐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인수야, 고향도 잃어버린 것도 한심스럽고 집을 버린 것도 온통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그러면서 구두 닦기에서 벌어온 그 맹인 소년이 벌어온 돈에서 11조를 구별한다네. 이런 어머니의 믿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 저는 이게 마음속에 막 화살같이 와닿아요. 그래,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어쩌고 해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버리면 내게 남는 게 무엇란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보지 않는 환경에 놓일 때에도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물이의 본이 될 때에 하나님은 목자장이 반드시 그 수고와 헌신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약물이의 본이 되어 주를 섬기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목자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요,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떠날지 결산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결산날이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그때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박수 소리나 상급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 받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급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늙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늙어간다고 다리가 힘이 빠진다고 허전히 하지 마세요. 늙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를 농부가 와서 기쁘게 추수하듯 우리 인생이 잘 익을 때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열매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